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5년 10월 8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남은 추석 명절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시간 주님께 의탁가 없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은 강한 자들의 의무와 그리스도의 예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3인칭으로 표현하고 너희라는 2인칭 주어를 사용하여 서신의 독자들을 지칭했던 바울이 15장 1절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 믿음이 강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과 독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지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4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 볼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먹는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든 음식을 먹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색한 묘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매우 강한 자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약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우리 피스티스는 신념, 또 신뢰, 인내, 충성, 확신, 순종, 또 신실함, 그 다음에 언약 등으로 폭넓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14장 후반부의 문맥을 통해 볼 때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14장에서 말하는 음식에 관한 피스티스는 모두 개인의 판단과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클랜필드와 피치마이어 역시 여기서 피스티스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는 표현도 고찰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없이 단순히 우리 강한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형용사 강한은 총 32번이 사용이 되는데 한 번도 피스티스와 연어 관계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 70인역에서도 디나토스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신체적 능력이나 군사적 강인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자신의 확신이 약하여 음식으로 인해 의심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를 의미한다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지식이나 확신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잇은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약하다는 윤리적인 연약함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그룹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은 강한 자들이며 반대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기 통제와 또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을 하자면 양심과 또 지위가 강한 자들은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 윤리의 최고 예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부터 7절 이 넉 절의 말씀은 공동체의 연합과 목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서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14장 1절에서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을 향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 한 마음과 한 입 등의 표현은 바울이 공동체의 연합과 한몸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권면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마지막 기원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이 단락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혹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구약을 연속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 시편 18편 49절 또 신명기 32장 43절 또 시편 117편 1절 또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이방인과 민족이라는 단어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9절 상반절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본문으로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마지막 이사야의 9절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즉, 이 인용 구절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복에 들어오게 되며 그로 인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와 같은 구절을 인용함으로 바울은 앞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을 경고한 내용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5장에 와서 로마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에 인용된 시편 18편 49절의 본래 문맥은 바울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49절은 다윗이 대적들을 대항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맥이기 때문이죠. 즉, 이방인의 구원 혹은 참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까? 더글라스 무에 의하면 바울은 시편 18편을 그리스도의 표론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18편 4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다윗이 알지 못하던 백성이 그를 섬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입해 만민의 머리로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부여하셨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주제를 갖고 묵상합니다. 나 그들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직장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신앙까지도 내게 만족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헌신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무게를 함께 지고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담당하고라는 헬라어는 바로 바스티조입니다.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시신의 관을 매는 장면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2절에서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남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이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을 기쁘게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었지만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 말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스스로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희생의 삶, 또 타인에게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기준으로 사는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6절이었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입으로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곧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세대와 문화가 다른 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바로 세대 차이, 신앙 표현의 차이, 문화 차이가 교회 안에서 거리감과 판단을 만들 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이었죠. 이 명령의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시선을 더 넓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긍휼하심으로 오셨다라고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지 개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과 배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 여정의 끝은 모든 민족 또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지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내용이었죠. 이상으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 중심으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늘 나보다도 교회 또 나 자신의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우리 초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저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개인주의가 우선인 정말 우리의 악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늘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명절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